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 이사 가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때는 늘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지역을 떠나서 이사만 가도 새롭게 적응하려면 쉽지 않은, 여러분 교회를 옮겨도 얼마나 어려운 걸 여러분 아시죠?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 갔을 때 이게 모든 게 낯설고 자꾸 옛날 교회가 그리워지고, 또 어떤 외국을 간다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내가 쭉 해오던 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바꿔서 일을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힘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생깁니다. 다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놀라지만은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덜 다쳤구나.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고 때문에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안 다쳤구나.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만큼 저에게 손을 대셨군요.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좀 더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터치를 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공사가 다망하고 단 한 번도 주님과,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평균적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얘기할 시간이 없답니다. 이건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 내친 자식하고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평생 60년,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사는데 주님과 단 몇 분도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악령에 사로잡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소녀처럼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눈물, 콧물, 땀, 눈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빈 털터리가 돼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먼지처럼 살아버리는 그 인생, 끝에 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가버리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깨어 일어나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새로운 세대가 왔고 너에겐 기회가 있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너는 호흡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이 본문이 나온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인과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의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들이 특정 지역을 아시아나 지금의 흑해 지역으로 가려고 작정을 본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고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부릅니다. 여기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너무나 생생한 환상이라 이것을 다른 걸로 그냥 잠깐 꿈을 꿨다 일어나는 그런 세상 말로 개꿈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온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온 동역자들이 함께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드디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 마케도니아 첫 성이 오늘 나오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를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도 여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저 항구 도시입니다. 유적지만 남아 있고 그러나 첫 이제 유럽의 선교지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입문지입니다. 이 입구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즉 로마의 모든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큰 관문이고 이방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13절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이 본문은 많은 설명이, 좀 중요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항상 복음의 전함을 어떤 도시나 성에 갔을 때 항상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여정을 보면 어디를 가장 먼저 들렸죠? 이거 틀리면 여러분 시험 점수 안 나오는데, 시험을 보실 때 가장 먼저 그 도시에 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유대인 회당이죠.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를. 근데 13절에 보면은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여기는 많은 정보가 지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아직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많아도 회당을 만들 수 없고, 따라 보겠습니다. 미냔, 이걸 미냔이라는 법입니다. 미냔. 이게 사실 구약에서 사실은 긴 유대 전통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전통에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보면서 계속 의인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가죠? 10명까지 가죠. 이게 유대인법에서 이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안 되면 불법입니다. 회당 자체를 만들 수도 없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이 빌립보 지역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대개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는 주로 이렇게 강가나 이런 데 가서 여기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회당 대신에 일정한 어떤 공터나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기도하고 또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기도할 곳이 있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누구를 말하죠?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사전에 계획 없이 그저 복음 들고 간 그곳에 회당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발길과 그들의 눈길과 손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갑니다. 이제 14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굉장히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안에 여기가 두아디라는 시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서울에 양천구가 있고 양천구 안에 또 목동이 있고 목 1동, 목 2동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에
두아디라라는 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두아디라는 역사적으로 여기 보면 자색 옷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자색 옷감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우리 같은 비단의 몇 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 주로 왕궁, 왕이나 아주 고관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옷 한 벌에 지금 시세라면 수천만 원 갈 수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옷은 평민들이나 보통 사람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주로 이 자색 옷감을 주로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무엇을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봐보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교의 만남이 됩니다. 루디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정보가 나옵니다. 먼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인이 이런 고가품의 물건을 취급한다는 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벌써 상당히 상류층이고 아주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을 한다, 이거는 금과 은을 다루는 최고의 고가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은 최상류층, 왕궁의 고관이나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루디아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루디아는 여성이지만 부자요 상류층의 사람으로서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나죠? 루디아라 하는 14절입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전에 루디아를 자색 옷감 장사로서 누구를 섬기는 자로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God-fearing woman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신앙심으로 준비된 여인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바로 루디아 같은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환상에 그 사람이 바울을 부른 거라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엇가 있었습니다. 수천억 그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졌지만은 이 여인에게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는 어떤 공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석한다면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케도니아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A직으로 지금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목이동, 여기 목동 중앙에서 막 피를 토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바뀔 수 있어요?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 지금의 그 흑해 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닫았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회당도 없는 이곳에 한 여인이 여인들과 함께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누가 혹시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 정확한 헬라어가 사도행전 10장 쪽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저 가이사라에서 군대 이 대장 정도로 있는 그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부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속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사람이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면 어디에 힘이 빡 들어가죠? 대답 안 해도 제가 다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우리가 계속 지금 달란트 비유를 드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거의 한 30억, 50억 엄청난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이 재산을 남기고 주인의 마음에 맞게 이 재산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놀랍게도 이제 14절에서 여러분 나중에 15절까지로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그 전에 이렇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놀랍게도 14절 하반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즉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예비된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 없이 이렇게 길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열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너무 순조롭게 열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로 이렇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루디아는 처음으로 유럽 사람 중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 사람으로 오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첫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 쪽으로 가서 첫 복음의 열매로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을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부자고 그렇지만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나중에 여러분 16장 40절로 가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합니다. 나중에 40절로 가면 모든 사람이 이 루디아 집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복음을 자기 집으로 와서, 아마 집이 부자니까 여기 가족들, 아마 노예, 시중 드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세례를 주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강권합니다.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뜻은 뭘까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바리가랑이 잡듯이 콕 붙들고, 이 루디아는 이 복음을 들은 즉시 늘 경건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이고 귀한 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그 지리를 잘 알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집을 떠나서 돌면 얼마나 고생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허접한 여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이런 걸 연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16장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합니다. 그 베베라는 여자가, 여집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서
이것을 읽으면 편지를 가져갔다는 것은 공회 앞에 이걸 읽는 것입니다. 여인이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 브리스길라 또는 오늘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열면서 복음의 센터로 만드는 큰 축복. 정말로 이 여인은 자기 인생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여자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 왜 기록되겠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복음에 함께할 때 그들의 이름이 마치 생명책에 기록듯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기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니까 특별해서 이렇게 했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지극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들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루디아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저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참으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부자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기록된 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서 두 주인은 만몬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비치는 곳이 많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이 뭐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그런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부해지고 잘 사는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루디아는 정말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마음과 자기 가정과 모든 것을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세 오고 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의 대상으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축복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마음이, 찬양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걸 좀 써놓은 것 같아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루디아는 너무 스무스하게 복음이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축복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걸 봅니다. 16절 어떤 대조가 나오나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루디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 집은 이제 선교 센터가 되고 그걸 거점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대개 나이가 한 15, 16 아주 어린 소녀를 말합니다. 14살, 15살이면 다 결혼합니다. 그 당시는. 이 여종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헬라 사회에 이게 귀신이 들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미신이 흥행해서 신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할 때 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주 흔했습니다. 근데 이 요정을 귀신에 잡혀서 평생을 고통당하는과 동시에 어떤 악덕 주인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악덕 주인이 이 귀신들 요정을 이용해가지고 뭘 얻고 있어요? 뭘 얻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이익인데 어떤 이익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큰 이익, 그냥 쥐어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방송에 나오죠. 어떤 장애 있는 사람, 어떤 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을 15년 정도 일시키고 평생에 뭐 한 10만 원만 줬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소녀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밥만 먹고 가서 일을 하고 주인은 그냥 큰 이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소년의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마치 루디아의 두 가지 상황처럼. 이 소녀의 주인은 이 소녀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주인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이 소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모르는 세상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뼈 빠지게 살아가지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화장터에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고상한 철학을 덧입힙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또 윤회에서 또 태어날 거야. 뭐 바라기는 뭐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다시는 뭐 지저분한 짐승으로 안 태어났으면 바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이 여인이 어떤 영에 사로잡혔는데 평생을 착취당하고 이용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두 여인이 있죠. 한 여인은 어린 소녀고 하나는 사회 조명 인사고 루디아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계급을 떠나서 역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본인이 괴롭고 힘드니까 이상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도 저 게다라 지역에 그 무덤에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여기 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막 그래서 꾸짖어 가지고 돼지에게 보내서 멸살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소녀, 그 부모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아마 노예로 사로잡혀 왔던지 아니면 영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아마 부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어떤 악독주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는 이익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이 괴로워하는 이 소녀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괴로움이, 이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니, 복음을 만나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 거기서부터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즉시 귀신이 나와버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예수의 이름 앞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디아는 너무나 순조롭게 복음이 전했지만 여기는 어렵지만 여하간 결론은 두 여인 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거 좀 힘들긴 하지만 마지막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평생을 저른바리로 고생했던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육신의 빵을 구했지만은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거르고 춤추고 성전에 들어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가 자기 발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거기에 예배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귀신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나와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어떤 어두운 영도 이 빛의 영 앞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딱 키면 이 방은 어떻게 되죠? 즉시 환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즉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과 심령에 새로운 주인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망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막 심하게 때리고 난리를 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 큰 두 대조를 봅니다. 루디아는 부요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노예 소녀는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루디아는 상류층에 속한 그런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소녀는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소녀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노예 소녀는 상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주님을 만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디아는 조용히 사도 바울과 그 강가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소녀는 드라마틱한 힘을 통해서 갑자기 회심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식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식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노예 소녀는 그런 순서를 밟지 못한,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해방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절대적인 힘의 메시아를 만납니다. 둘 다 메시아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전혀 다른 배경과 위치에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되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는 방향에서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생명이,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녀는 심지어 이름까지도 없습니다. 그저 귀신 들린 한 소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소녀는 고귀한, 마치 달리다금처럼 죽음에서 깨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간증거리로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본문들은 그래서 두 여인의 전혀 다른 배경 속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환경에 맞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배경 속에서 그 어디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 땅속 지하에서
바다 깊숙이에서도, 요나의 그 고기의 물속에서도, 저 우주에서도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년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독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꼭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역사하지만은 그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겐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능력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언뜻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호흡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깨우시고 루디아 같은 인생도 있고 이 어린 소녀 같은 인생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을 여기 적어놨다고 봅니다. 복음은 절대로 어떤 편협하게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